시대를 살아가는 자세,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칠 것이 참 많은데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르칠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고, 비록 실력이 좀 모자라는 선생님일지라도 간절히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배움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되어야 할 공감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대충 믿고 살면 되지,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다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충 믿고 살면 되지 하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주님 앞에 우리가 배울 것도 얻을 것도 없는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대충 믿고 살면 되지 하는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종말의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고 사단의 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이미 사람을 사탄의 대리인으로 바꾸어 놓았고 정치와 문화를 교모하게 바벨탑으로 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단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것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버리고 말씀 없는 혼란 속으로 우리 사람을 밀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자기 사랑에 빠지도록 사람의 생각을 변질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 세대의 특징이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도적질 당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자신의 생각 뒤에 조종하는 사탄의 유혹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사탄의 전략은 사람에게 언제나 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분명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실패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사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종말에는 특별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전략을 잠시 허용하시는 이유는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잠시지만은 이 세대는 악이 형통한 것 같고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보다는 사단이 역사하는 세계를 우리의 눈앞에서 실질적으로 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악인의 이기는 것이 잠깐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바로 그 잠깐의 시간 속에 거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악인이 이기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성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의 형통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삶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살펴보면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우리의 욕망대로 다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결코 성공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못 박듯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말을 살아갈 때에 무서운 유혹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로 실패 같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 보기에는 실패 같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사람 보기에는 실패가 아닐지 몰라도 실패라고 이미 규정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내 삶은 성공이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어떤 삶의 종류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성공이 아니다는 것을 규정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런 삶을 극복하는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이 아닌 삶을 극복해야 합니다. 소망이 아닌 삶을 극복해야 우리가 이 종말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소망의 답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소망으로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절대로 소망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자꾸 찾고 싶은가 하면 첫째는 경제에서 소망을 찾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에서 사람들은 소망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술이라든지 이 세상에 발달되어가는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소망을 담고 소망을 설명하고 소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소망이 없습니다. 경제에 소망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술이 발달되면 소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망이 그 속에 없습니다. 소망은 말이지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보여주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지 소망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기보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관심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하고 교육의 환경도 날마다 개선합니까? 그런데 청소년 자살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젊은이가 없는 이 대한민국 인구 속에 하루에 36명이 평균적으로 자살을 하는 거예요.
못 먹어서 자살합니까? 못 입어서 자살합니까? 아닙니다. 청소년들 마음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망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라버트라고 하는 남자와 파울라라고 하는 여자가 40대 부부인데 서로 자살을 도와주기로 하고 부부가 같은 날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기 직전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는 조금 후에 죽을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었어요. 40대 사람이 자기 인생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지금보다 잘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정말 바라보고 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소망이 아닌 것을 붙잡고 소망으로 삼다가 결국은 소망이 아닌 것이 소망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지 세상에서 소망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소망을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의 나라를 보여주고 참된 소망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소망 아닌 것을 소망처럼 말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의 성소가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습니까? 참 소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소망보다는 세상에서 자꾸 소망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종말에 덧째치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짐승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를 여러분 보시면 방주 이외에는 어디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방주 이외에 소망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주가 다른 것과 다른 것은 유일하게 소망이 주어진 현장입니다. 방주 밖은 다 소망과 단절된 현장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들어온 모든 생명들은 방주 안에 있는 것보다 방주 밖에 있는 것이 다 살기가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짐승들이 마음껏 뛰노는 자연 속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좋지 그 좁은 감옥 같은 그런 공간 속에 들어와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짐승이. 그러나 그 안에서만이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된 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소망 때문에 복된 것이고 이 소망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이 없는 삶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이 세상 속에 살면서 말세에 가장 조심해야 할 삶은 섬김과 단절된 삶입니다. 섬김이 없는 삶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김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삶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고 섬김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그 삶에 없다는 것과 꼭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인자가 세상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주님의 삶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섬길 때에 주님의 삶을 계승하는 것이 되고 섬기러 오신 주님의 삶을 계승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섬김이 없는 삶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종말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김의 삶이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마귀는 이 세상에서 교만하게 섬기는 자리를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교만하게 되고 섬김의 축복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섬김의 기쁨을 깨닫는 것이고 섬김의 기쁨이 소망의 문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단절된 삶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성향이 개인화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성향이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가정이나 교회나 할 것 없이 개인이 공동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그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의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동행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사자가 짐승을 노리고 울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보시면 그 모여있는 집단 그것을 흩어져 놓습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벗어난 이것이 바로 사냥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초식동물들은요, 모든 양들이나 초식동물들은 반드시 모여서 그 생존을 지키고 모여서 그 생명의 소중함과 다음 세대를 계승하는 그런 삶의 울타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 개인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하면 바로 모임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주님도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축도는 목사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데 구약의 축도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는 축도가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에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그 말씀을 너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도의 삶이 궁극적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자기 삶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 잃어도 예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욥은 다 잃었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은 게 뭐냐? 예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세계 강타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달아보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이 만나면 합니다. 근데 목사가 진짜 부러운 것은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와도 진짜 예배를 치열하게 드렸다.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코로나19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 너무 부끄러워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과 간증을 하셨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작은 교회 가셨대요. 찬양하러.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하는 그 교회 가니까 참 많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교회는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치열하게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목사님과 교회가 8번 고발당했대요. 관공서에서. 8번 고발을 당하면서도 예배는 드렸대요.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우리 시골의 요 주변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자꾸 와서 관공서에서 못 드리게 막으니까 예배 시간 완전히 바꿔버렸대요. 그 11시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리고 오후 예배를 저녁에 드리고 이러니까 와가지고 보고는 이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그래 가고 나면 예배 드리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는 예배를 지키는 것이 내 믿음과 교회를 지키는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예배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모임의 자유가 풀렸는데 아직까지도 예배에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 자체가 예배 시간을 회복하려고 해도 예배에 모이는 일에 이미 안 모이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모이기가 힘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게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예배 같아요. 예배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보여드려야 할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3가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예배와 멀어진 삶을 극복하지 못하면 종말 시대에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소망이 아닌 삶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섬김이 아닌 삶을 극복해야 하고, 예배와 단절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